오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많이들 대답하기를 쉬운 것보다는 어렵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생각되는 이유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각의 가치, 생각이나 가치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 방식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더 나한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미워하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여러 고난이 있었어요. 또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고 고난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죄도 없으시지만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경 속 인물들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 속 인물들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 왕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아비멜렉의 나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가정과 그 나라 가운데 막혀있던 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실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냥 친해서 잠깐 지나가다가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편하게 만날 사이는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군대 장관을 대동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나 또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고 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말이 가벼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이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충분히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첫 인사하는, 축복으로 인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결코 그냥 쉽게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 확신을 이 아비멜렉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이방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 왕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은요,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있어요. 애굽의 장관인데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노예였던 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주목해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종인데 종을 누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 누가 신경 쓰겠냐는 거예요. 종도 하나만 있었던 게 여러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요셉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있는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그 요셉을 주목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4절에서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지금 이것은 재산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물론 종 중에 누구를 세우겠지만 그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느냐?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 때문에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2절 볼까요?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세요, 지금 요셉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특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특별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이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요셉은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러나 노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요셉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진짜 낫게 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선포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이 병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얹어 놓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또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잘것없고 요셉처럼 그냥 노예처럼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게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게 될까? 그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울 만큼 잡았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이거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결국 듣고 병이 낫게 됐습니다. 순종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인데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특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세상이 알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세상 속에서 질서를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질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질서, 법이 있잖아요. 그 질서와 법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아비멜렉은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면 이미 아비멜렉이 한번 당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 뻔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 지내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손자,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약속을 합시다. 서로 건들지 않도록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사항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은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에게 할 얘기가 있었어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할 얘기가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할 얘기가 있었어요.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었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건 26절에 보면 내가 몰랐었다, 지금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질서, 법을 어떻게 우리 만들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질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질서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의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약속을 세웠다,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그들과 삶의 이유나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하는데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죄의 영향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 질서가 필요하고 약속과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게 종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향해서 사환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하되, 어떤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더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까다롭게 하든 그렇지 않든 그 질서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좀 나쁜 인간이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질서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악이 많이 있습니다. 욕도 많이 있죠. 그렇죠?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부정과 부패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연약해서 나타나는 이 악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을 우리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을 빌라. 이 복이라는 건 잘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잘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살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우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배운 걸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겠죠. 제자였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요. 지금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세요. 착한 행실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본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보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 눈높이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착한 행실 또 빛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을 더 즐겨하는, 또 그들처럼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또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눈높이에 맞춘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 적극적으로 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 가운데 그 질서가 잘 이루어지도록, 공의와 정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회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이 바울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유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디 내가 도울 곳은 없나? 아니, 관심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잘못된 것을 좀 고쳐야 될 것은 없나? 하는 그런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자, 관심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제 그 필요를 느껴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하는 이유의 핵심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심과 실천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고민이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고민과 이유가 필요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해야 되지? 그 이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요.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 병원을 세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 교회는 무엇을 살립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학교는요, 사람의 지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은요, 사람의 육신을 살리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으로부터 나와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성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또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의 일원으로서, 사회원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등지고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회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날을 그 땅에 지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4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을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구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었구나. 12장 7절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일인데요, 맨 마지막에 붉은 옷이 시작.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처음에 도착해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삶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에요, 브엘세바. 이것을 사무엘상 3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여기까지요. 보면 단은 북쪽 맨 끝의 땅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맨 끝의 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그 땅을 브엘세바라 불렀더라라고 했어요. 그 언약을 세운 곳. 그런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경계선이 어떤 경계선이 되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땅, 예배를 드리는 땅의 경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과 예배를 드리는 곳의 경계선에 있어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경계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땅, 사람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곳에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을 때는 우리는 전혀 눈치 보지 않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다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다릅니다. 교회 밖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그 경계선에 있는 나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경계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젠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서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이젠 지나갔으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집에서 떡을 뗀다, 이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삶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모습과 새로운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이런 새로운 삶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우리 삶의 현장이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는 곳이 가정, 일터, 학교, 그렇죠? 또 삶의 또 다른 현장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눈치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도 혹시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 되는데, 그럼 왜 그런 생각이 하죠? 왜 남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교회 밖에서는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결단이 필요한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백성들도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제 각자 맡은 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도 선포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경계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영역,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영역, 그 중간의 경계선이 되어서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